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나요? 네, 아닌 분들이 조금 더 많군요. 네, 한 주간 동안 또 더위와 싸우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가 되고 또 여러분들의 아픈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8주 동안요,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영광스럽고도 무거운 주제,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을 열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1735년으로 한번 인도해 가길 원하는데요,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던 대서양 한복판에 어느 배 위로 여러분들과 함께 가보길 원합니다. 그 배에는요,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영국 성공회의 젊은 엘리트인 한 목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입니다.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 출신입니다.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살아왔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씩 철저히 금식했고 감옥에 찾아가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습니다. 매일 시간을 쪼개어서 성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뼈를 깎는 종교적인 열심과 철저한 금욕 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그들에게 목숨을 걸고 선교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이보다 더 완벽한 헌신과 열심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가 대서양 한복판을 지날 때에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돛대가 부러지고 갑판 위에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면서 아비규환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그토록 완벽한 종교적인 스펙과 열심을 자랑했던 존 웨슬리 역시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죽음의 공포 앞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혼비백산한 배 한 구석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라고 불리는 한 무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짐을 끌어안고 아이들과 함께 그 폭풍 속에서 평안한 얼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 큰 충격을 받았던 존 웨슬리는 그들의 지도자에게 찾아가 물었습니다. 혹시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그 지도자는 우리는 죽는 것을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담담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 지도자가 웨슬리의 영혼을 찌르는 질문을 던집니다. 형제님의 영혼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증언하는 참된 평안이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열심을 냈던 웨슬리는 이 질문 앞에서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훗날 그는 자신의 일기장에 끝없는 공허함과 절망을 담아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인디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아메리카로 갔지만 도대체 나 자신은 누가 구원해 준단 말인가? 자신의 뼈를 깎는 금식, 철저한 구제, 남을 돕는 그 손길, 그것을 가지고 선교사로 헌신하며 미전도 종족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 대단한 종교적 열심으로 결코 내 영혼의 깊은 두려움을 몰아낼 수 없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존 웨슬리의 절망이 혹시 오늘 치열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절망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에게는 존 웨슬리가 가졌던 그 열심마저도 없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참 많이들 애씁니다. 내가 이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남이 꺼리는 봉사를 도맡아 하고 또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면 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지 기대합니다. 직장에서도 남들보다 더 땀을 흘리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며 애쓰고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성공을 주시겠지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이 종교적인 스펙을 쌓아 올립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내 종교적인 열심으로 무언가를 바쳐서 구원과 사랑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 율법주의의 끝은요 언제나 참혹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의 작은 폭풍우만 만나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는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봉사하고 또 뭔가를 이루어냈으면 여러분 영적인 교만에 빠져버려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죠. 도대체 왜 우리는 이 율법주의의 쳇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왜 우리는 이 복음의 현장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 복음의 영적인 순서를 빼앗기고 내가 하면 된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또 예배의 자리에서 서 있고 앉아 있는가?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8절은요 자기 열심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진 인생들에게 우리의 본성을 향해서 숨을 먹게 할 만큼 단호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8절입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시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다 해도 우리가 육신에 있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보면 헬라어의 원어로 보면 여기서 말하는 육신적인 사람은요 사르키코스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살점과 육체를 뜻하는 사르코스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육신에 이끌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약을 하고 방탕하고 세상의 쾌락에 찌든 그 범죄자들만 떠올립니다. 그들 역시 육신에 속한 자들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나는 예배당에 앉아 있으니까 안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요 이 사르키코스의 진짜 의미를 훨씬 더 치명적이게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철저하게 내 삶의 운전석에서 나 자신이 앉아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완벽한 헌신을 하고도 폭풍우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던 웨슬리처럼요 십자가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내 의로움을 세상과 하나님 앞에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사르키코스라는 것이죠. 놀랍게도요 여러분 이 사르키코스는 세상 한복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거룩해 보이는 성전과 교회 안에 그 무서운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육적인 사람의 가장 비극적인 결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 영혼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에 가보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살지고 좋은 양과 소를 탐내서 그대로 두었죠.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그 짐승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책망하자 사울은 어떻게 변명하죠?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을 남겼나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죠. 여러분 철저히 자신의 탐욕을 채워놓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예배라고 포장합니다.
결국 사울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백성들에게서 내가 받을 칭송이고 인정이죠. 그때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가장 슬픈 문장을 우리에게 기록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갔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왕이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듯 했지만 그의 내면은 평생을 질투와 시기심과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괴물과 같은 육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녔습니다. 허망한 것들을 쫓아다녔습니다. 그의 결국은 전장에서 비참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여러분, 이 무서운 비극의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불타오르던 초대교회, 그 거룩한 초대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가 헌금하여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것을 보고 질투를 느꼈습니다. 자신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존경받고 싶었습니다. 그 육신의 쾌락에 이끌렸어요. 땅을 팔아 헌금했습니다. 엄청난 헌신의 자리에조차도 그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돈을 감췄고 성령을 속였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가보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영적인 척, 화려한 척 헌금을 했지만 그들의 내면은요, 성령이 떠났고 성령을 속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이라고 하는 이 육신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결국은 어땠죠? 하나님의 진노에 그들의 혼이 떠나가고 말았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남유다 10대 왕이었던 우시야 왕입니다. 역대상 26장에 가보면 우시야는 본래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인정받았던 자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자입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명성이 애굽 변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공의 최정점에 올랐을 때에 역대하 26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마음이 교만해진 우시야는요, 성전에 들어가 감히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들의 고유 권한인 향단에 분향하려 했습니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그 용맹한 제사장들 80명이 왕의 곁을 막아섰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만류했습니다. 그때 우시야가 어떻게 반응했죠? 회개한 게 아니라 향로를 지고요, 제사장들에게 분노하며 혈기를 부렸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만큼 부강하게 만들었고 이만큼 능력이 있는데 그 거룩한 예배의 질서마저 내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하느냐,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성공에 취해버린 우시야가 화를 내는 바로 그 순간 어떻게 됐죠? 그의 이마에 나병이 피어납니다. 평생을 성전에서 쫓겨나고 별궁에 갇혀서 지내면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비참한 신세가 되죠.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저 말씀이 무겁습니다. 바로 육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증언한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이죠. 사울 왕의 위선, 아나니아의 탐욕, 우시야의 교만입니다. 이 셋은 겉모습은 다르지만 본질적인 뿌리는 완벽하게 하나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인생에 내가 내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타락한 육신의 발버둥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정직하게 저와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터에서 또 사업장에서 우리가 조금 잘 되고 뭔가 인정을 받으면 우리는 우시야처럼 은연중에 교만해집니다. 내 노력과 지혜로 이룬 성과라고 착각하죠. 내 뜻대로 주변 사람들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당장 분노하고 혈기를 부립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내 자녀들의 인생을 내 힘으로 통제하고 성공시켜 보겠다라고 그렇게 애씁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엇나가면 끝없는 좌절을 맛보게 되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내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섭섭해합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게 주님을 위한다고 포장하지만 사실 내 체면과 내 성공과 내 인정이라고 하는 바벨탑을 매일매일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단호하게 사망 선고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결코 한순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노를 저어가려던 저들의 처참한 실패와 폭풍우 앞에 절망을 마주할 때 우리는 깊은 탄식에 빠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가 있단 말입니까? 구약의 그 위대한 왕들도, 초대교회에 열심을 냈던 그 헌신자들도 모두 육신의 한계 앞에 무너졌다면 우리의 참된 소망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바로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주님께서 마태복음 3장 17절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해 찬란한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시는 한 분을 향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가슴 벅찬 하나님의 그 기쁨의 함성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시죠. 온 우주의 역사상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만족시키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 분이 누구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완벽한 기쁨이 되셨을까? 예수님은 대단한 정치적 혁명을 일으키시거나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육신적인 업적을 쌓아서 증명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가장 완벽한 영적인 분이셨다. 성령에 철저하게 이끌림 당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그 걸음걸음을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 아시듯이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혈통이나 인간의 의지가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예수님의 출발이죠. 이 세상에서의 출발은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철저하게 성령께 붙들림 당했죠.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 굶주리고 척박한 광야의 한복판에서 40일을 줄이셨을 때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육신의 강력한 소욕을, 여러분, 그것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이끌림을 당하셨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께서 곁에서 도우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예수님의 내면의 기쁨과 감격조차 철저히 성령에 붙들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령에 이끌리신 절정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날 밤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자신의 능력이나 사람들의 환호라고 하는 이 사르크스에 이끌리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 되라고 하는 그 엄청난 유혹 앞에서도 묵묵히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성령에 철저하게 이끌려셔서 오직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 생명을 내어주셨죠.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그 십자가까지도 성령의 이끌림 당하셨다. 예수님은 나실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성령의 이끌림 당하셨고, 사역하는 그 여정 속에서도 성령의 주시는 기쁨으로 그 기뻐함을, 그 감사함을 누리셨죠. 그리고 하물며 그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조차도 성령께 완벽하게 이끌림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순종,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고 성령 중심이셨던 그분께서 십자가의 걸음을 보시면서 가슴을 치듯 탄성을 지르신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영혼이 완벽하게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슴 벅찬 은혜와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질문이 하나가 들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하셨습니다. 완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철저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듭니다. 그러나 그 질문 앞에 로마서 8장 9절은 위대한 복음의 찬란한 정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시죠. 오직 영적인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떠한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죠. 그리스도의 영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누구냐? 육신에 있지 아니한 자들이고 영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여러분 누가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이 영에 속한 자들이다. 영에 속한 자들이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완벽한 영적인 존재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인생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죠. 왜 주시죠? 영적인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사람을 원어로 보면 푸뉴마티쿠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진정한 의미가 뭐냐?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 우리가 조금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이, 또 우리가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 영적인 종교적인 우월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조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거룩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하면 그 영적이라고 착각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사는 것, 그것을 영적이라고 또 착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모든 행사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여러분 영적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모든 예배에 참석하면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착각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서 얻었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존 웨슬리처럼요, 금식하고 또 예배하고 착각했.
그렇게 했지만 그는 문제 앞에서 자기가 착각한 것을 깨달았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신을 볼 때 말이죠. 절망했죠. 또 반대로 여러분, 우리 등대교회에 새로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은 또 영적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착각합니다.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이러한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죠. 나의 생활과는, 나의 삶과는 전적으로 구별된, 떨어져 있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영적인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푸뉴마티코스는요, 산속에 들어가서 금식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언어로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인 사람들은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내 인생의 삶의 운전대를 내가 미련 없이 내려놓는 것이죠. 누구 앞에요? 주님께 내려놓는 사람들이죠. 내 힘으로 너를 저어서 폭풍우를 뚫고 내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율법의 짐을 벗어 던지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인 자들이죠.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하나로 연결시켜 주시는 성령님께 내 평범한 인생 전체를 내어드리는, 전적으로 내어드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영적인 사람이라. 성령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될 때 하나님은 나라는 죄인을 보시지 않는 것이에요. 내 안에 계신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 쏟아부으셨던 그 완벽한 기쁨을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요, 구체적인 모습이 성경 서사 속에 아주 잘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대조되는 한 인물이 있죠. 다윗이죠. 여러분, 영이 떠나버려 괴물이 되었던 사울 왕, 그가 극명하게 그와 대비되는 사람, 진짜 영적인 사람, 푸뉴마티코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죠. 다윗의 위대함은요,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린 물맷돌의 그 화려한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가보면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자신의 힘을 철저히 뺀 사람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성령의 감동에 이끌림된 사람이죠. 여러분, 그가 어느 정도 성령에 이끌림 당하고 성령을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어떤 장면이죠? 왕의 전쟁의 때에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주변을 돌아보다가 밧세바를 범하는 치명적인 죄를 짓고 바닥까지 무너져 내렸던 때입니다. 사울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왕위를 잃어버릴까봐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변명하고 권력을 지키려고 발버둥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편 51편 11절에 이렇게 엎드려서 피를 토하며 절규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시죠. 다윗은 왕관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이 떠나시면 내 인생은 숨은 붙어 있으나 죽은 육신 껍데기에 불과함을 그는 뼈저리게 느낀 진짜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와보면 여러분, 바나바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은 바나바를 가리켜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내세운 것이 아닙니다. 칭찬을 받기 위해서 육신의 탐욕을 내세운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성령에 이끌림 당해서 밭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바울 같은 사도들을 묵묵히 뒤에서 도왔던 사람이죠.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기억하셔야 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라고 가장 최초로 기록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노동자요, 기술자였던 부살렐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31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시죠. 이 부살렐의 성령 충만은요,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가지고 쇠를 깎고 나무를 자르고 보석을 다듬는 거칠은 그 피곤한 일상의 직업 노동 속에서 그 성령 충만이 역사했다라고 합니다. 가짜 영적인 사람, 즉 육신의 사람인 우시아 왕, 가장 거룩해 보이는 척 성전 한복판에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화를 내려다가 나병에 걸렸던 그 사람, 그 사람과 너무나도 대조되는 이 부살렐입니다. 먼지를, 쇳가루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일에 시끄러운 작업 한복판에서 땀을 흘리며 철저히 성령에 이끌리는 푸뉴마티코스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육적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돈을 벌고 그 번 돈을 가지고 지위를 사고 지위를 사서 어떻게 해요? 남을 밟아야 자기가 살아나죠. 그러나 여러분, 부살렐은 어떻습니까? 그저 평범한 작은 망치 하나 들고 또 나무 껍질을 벗기는 대패질을 하면서 그 성실한 일상의 노동을 통해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지으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제사를 드린 사람이 누구냐? 부살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 내면에 아주 위험한 오해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목사님, 내 헌신과 내 열심, 이거 다 육적인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교회에 와서 앉아있고, 왜 기도의 자리에 와서 앉아있고, 왜 헌신을 하고, 왜 봉사하고 수고합니까? 그냥 구경꾼처럼 왔다가 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사단이 주는 가장 무거운 영적 게으름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 여러분, 무언가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짜 영적인 사람은 누구보다도 가장 맹렬하게 열심을 내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 자리를 사수합니다. 단지 그 열심의 출발점과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 완전히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사람은요, 그 사람들의 열심은 두려움과 공로주의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주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인정받겠지.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이만큼 주일을 예배를 참석하고 출석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 조건부 노동 아니겠습니까? 내 힘을 쥐어짜기에 늘 피곤하고 지칩니다. 왜요? 남이 안 알아주니까 섭섭해지죠. 때로는 화도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다르다 말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심판이 두려워서 억지로 헌신하는 종이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 앉아서 십자가 안에서 자격 없는 내가 완벽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압도적인 은혜가 내 가슴을 뚫고 지나갔기에 이 사랑이, 이 감격이 너무 벅차서 자발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자발적으로 섬김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전도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오는 인생들이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가보면 바울은 자신의 그 엄청난 헌신을 바치고 나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내 공로를 세상에 증명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뒤에 납작 엎드린 것이죠. 주님이 주신 수고조차도 내 힘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이끄심의 결과라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인 사람은 위대한 열심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요, 은혜가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더 뜨겁게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봉사의 자리에 서면 설수록 힘이 납니다. 왜요?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 영혼이 더욱더 은혜로 충만해지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억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인생의 노를 저어서 하나님을 설득해내는 종교적인 노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완전한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가슴 벅찬 선언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 동안 사실 때, 우리가 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육의 사람이 아니고 내가 영의 사람임을 여러분 선언하는 그 선언의 자리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영의 사람, 그리스도인임을,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의 일상으로 나갈 때, 또 예배 자리에 모일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막 쥐어짜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그 거룩한 열심으로 우리가 맹렬하게 땀을 흘리며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어디냐?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이고요, 여러분들의 사업터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이는 기도처소, 기도의 자리이죠. 예배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등대 교우 여러분,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주님의 벅찬 음성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가슴 깊이 담아내시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